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위가 된 처녀 총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던 두 처녀 총각이 바위가 되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정한 바위가 된 연인. 옛날 부산 어느 마을에는 사또집 머슴인 순돌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순돌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지요. 나이찬 딸을 둔 집들은 어떻게 하면 순돌이를 사위로 삼을까 하고 탐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돌이는 늘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나 같은 가난뱅이 놈에게 누가 시집을 오나요? 나는 장가를 안 갈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생각은 딴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배나무집 외동딸인 오기를 남몰래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얼굴도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왔으며 남달리 글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실컷 하고 싶은 오기는 가난해서 서당에는 못 가고 책을 빌려 짬짬이 읽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기를 영리한 처녀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이 떠오른 밤, 순돌이는 오기가 보고 싶어 배나무 집으로 갔습니다. 글 공부를 하던 오기가 때마침 바람을 쐬려고 향기 그윽한 복숭아 나무 아래에 와 서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오기를 불렀지요. 오가. 아유, 깜짝이야. 누구야? 오기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놀라지 마. 나 사또집 순돌이야. 뭐? 순돌이?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로 왔어? 그러자 순돌이는 갑자기 입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참 머뭇거리던 순돌이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너에게 배우고 싶어. 뜻밖의 일이어서 오기도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누가 볼까 겁도 났지요. 그러나 오기는 순돌이가 찾아온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하지만 함께 배워가지 뭐. 고마워. 그럼 갔다가 내일 밤에 또 올게. 너무 오래 있으면 사또 마님이 욕을 하시거든. 꼭 와. 순돌이는 기분이 좋아서 날듯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돌이는 짬짬이 오기를 찾아가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다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는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오기가 이제 닷새만 있으면 아버지가 진 빚에 팔려 사또의 첩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순돌이의 마음은 천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느라 고달픈 생활 속에도 오기를 생각하면 힘들 줄 모르던 순돌이였어요. 오기가 어떻게 늙은 사또의 첩이 된단 말이야. 시간이 갈수록 순돌이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사또 집에서는 벌써 소를 잡는다, 떡을 친다,
야단 덥석이 났지요. 순돌이는 그날 밤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오가 사또의 첩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이야? 오기는 너무 기가 막혀 흐느끼기만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진 빚을 무엇으로 갚아? 빚을 갚지 못하면 당장 옥에 가두겠다는 걸. 오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사또 집으로 돌아온 순돌이는 오기 생각에 일손도 잡히지 않았고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밤에 오기를 데리고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온 밤을 뒤척이던 순돌이는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땅에 질질 끌리는 두루마기를 입고 순돌이 앞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순돌아, 네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순돌이는 너무 기뻐 얼른 예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렇다면 귀담아 잘 듣거라. 절벽으로 둘러싸인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상한 꽃 한 송이가 빨갛게 피어 있을 것이야. 그 꽃을 꺾어다가 방 안에 꽂아놓고 사흘밤 사흘낮을 오기가 첩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거라. 그동안은 누구와도 얼굴을 맞대지 말 것이며 말을 듣거나 건네지도 말아야 할 것이야. 이것을 어기면 너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돌이는 날듯이 기뻤어요. 오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꼭 해낼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순돌이는 날이 밝자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하루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 마루에 오를 수 있었지요. 산 마루에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주먹만한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빨간 꽃을 꺾어 가지고 돌아와서 골방 한 가운데에 꽂아놓고 빌기 시작하였어요. 사흘 낮 이틀 밤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만 제대로 넘기면 그리운 오기를 사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맺히고 서렸던 사연도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가 봅니다. 잔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는데 큰 일꾼인 순돌이가 없어졌다고 사또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 찾아보았으나 순돌이는 아무데도 없었지요. 사또는 하인들에게 당장 찾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던 방서방이 마침내 골방에서 빌고 있는 순돌이를 찾아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들은둥만둥이었습니다. 방서방은 이 일을 즉시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사또는 몹시 화가 나 직접 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일어나 나오지 못할까? 마음이 모질지 못한 순돌이는 엉겁결에 예 하고 입을 열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돌이의 입에서 예 소리가 나오는 순간 윙하고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골방으로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돌이를 휘몰아 가지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지요.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배나무 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울고 있는 오기를 휘말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또 집과 배나무 집에서 같은 시간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순돌이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오른 순돌이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자꾸자꾸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든 순돌이는 그제야 가슴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요. 사흘밤 사흘낮을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된다던 할아버지의 말을 내가 왜 깜빡 잊었을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야 엎질은 물이었지요. 회오리 바람은 순돌이를 어느 산 꼭대기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날이 어두워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돌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에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못 있던 오기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오가. 순돌이도 있는 힘을 다해 불렀으나 웬일인지 목소리는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순돌이의 몸이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굳어져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돌이는 차차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멀리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이 가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순돌아, 빨리 와서 나를 좀 붙잡아다오. 오가, 잠깐만 기다려. 이제 냉큼 갈게. 오기는 가까스로 순돌이가 서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꽈르릉 하고 하늘 땅을 울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오기와 순돌이는 그만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순돌이와 오기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산에 오른 마을 사람들은 다정하게 마주 서서 바위로 굳어진 순돌이와 오기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죽어서야 소원을 이루었구먼. 그때부터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바위는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꼈으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 바위는 마치 처녀와 총각이 다정하게 마주서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듯 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쌍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선녀가 된 마음 착한 소녀. 먼 옛날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수작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봄 보릿고개를 눈앞에 두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던 마을 사람들이 부항에 걸려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찾아가 쌀을 좀 구워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 곳간에서 썩어나는 나달 한 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에는 부자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갔지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금강산 만물상의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서 몸단장을 하며 노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에게 부탁을 하면
달 마을에 피어나는 달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꽃을 앓는 사람의 코에 대고 냄새만 맡게 해주면 그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달꽃을 구해올 만한 사람을 골라보았습니다. 거리가 멀고 산세도 험한 금강산에 다녀오자면 뭐니 뭐니 해도 힘이 센 남자라야겠는데 그럴 만한 남자치고는 부항에 걸려 자리에 눕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달꽃을 구해오는데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시름에 잠겨 눈물 속에 기막히고 억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금강산에 다녀오겠어요. 마을의 한 처녀가 좌상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돌막집 착실이었지요. 네가 말이냐? 좌상 할아버지는 놀란 듯 착실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네 뜻은 알고도 남겠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멀고 험한 길을 다녀오겠느냐? 착실이는 좌상 할아버지 앞에 꿇어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소녀의 몸은 비록 연약하오나 굳은 마음 먹고 드린 말씀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좌상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한치 한치 기어서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착실의 결심은 이만저만 굳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지요. 금강산이 아무리 멀고 험하단들 하늘 아래 산이렸다. 네 지성이 그럴진데 하늘의 별도 따가지고 올 듯 싶구나. 좌상 할아버지는 수염을 내리쓸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는 착실이를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착실이는 이웃들이 마련해준 떡 몇 개를 보자기에 싸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녘에 착실이는 온정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온 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으나 숨도 돌리지 않고 육하음을 거쳐 길도 없는 험한 산을 한치 한치 더듬으며 천선대를 향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착실이의 가슴 속에는 한시라도 빨리 선녀들을 만나 달꽃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드디어 천선대에 이른 착실이는 몰려드는 피곤에 눌려 바위가에 쓰러지듯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얼마 뒤 착실이는 꿈 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비파 소리에 놀라 두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습니다. 고운 비파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가를 우러르던 착실이는 그만 기쁨에 넘쳐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녀들이 7 빛깔 무지개를 타고 자기가 와 있는 골짜기로 날아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선녀들에게 부탁하면 달꽃을 구할 수 있겠구나. 착실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무지개 위에서 춤을 추며 날아 내려오는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벽 위에 내려온 선녀들은 착실이를 보자 몹시 놀랐습니다. 조금 뒤에 한 선녀가 착실이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얘까지 온 것이야? 선녀의 정다운 물음에 착실이는 왈칵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착실이는 눈물을 삼켜가며
자기가 달꽃을 얻으러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지요. 착실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된 선녀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네 지성은 참으로 하늘 끝에 닿을 만하구나. 우리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선녀들은 착실이를 화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거울같이 맑고 하늘처럼 파란 물을 떠서 착실이의 얼굴을 씻어 주었어요. 그러자 착실이의 얼굴이 선녀들과 똑같이 예뻐졌습니다. 착실이는 잠깐 사이에 선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착실이는 자기 얼굴이 고와진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선녀 하나가 급히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착실이에게 고운 옷 한 벌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꽃 한 송이를 꺼내들며 말하였지요. 이게 바로 달꽃이란다. 자, 어서 받으렴. 착실이는 달꽃을 꼭 쥐고 볼을 비볐습니다. 착실아, 그 달꽃은 100년에 한 번밖에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달 마을에서도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긴단다. 네 정성에 감복해 그 꽃을 주는 것이니 어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라. 그러고 병이 다 낫거든 너희 마을 우물에 무지개를 내려보낼 테니 그 꽃을 무지개에게 던져주렴.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착실이는 선녀들에게 거듭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날듯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착실이가 마을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사람들의 병세는 더 위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치고 누구 하나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착실이는 좌상 할아버지 집부터 먼저 들른 다음 온 마을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향긋한 달꽃 냄새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착실이가 맨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달꽃 향기를 맡게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착실이네 집 마당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저걸 좀 보. 저 선녀를 말이오. 하늘의 선녀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내려온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를 바라보며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달꽃 향기를 맡고 정신을 차린 착실이 어머니조차 어여쁜 선녀가 되어 돌아온 딸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토록 살펴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착실이의 어머니는 큰 절까지 하며 울먹울먹 말하였지요. 달꽃 향기를 맡고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꿇어 엎드리며 착실이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착실이는 한동안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선대에서 선녀들이 맑은 물로 자기 얼굴을 씻겨주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착실이는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착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자기 얼굴이 선녀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실이는 자기에게 큰 절을 하며 엎드려 있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말하였어요.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제가 착실이에요. 네가 착실이라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착실이는 천선대에서 선녀들을 만났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그제야 영문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착실이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네 지성에 하늘이 탄복한 것이야. 장하다, 장해. 좌상 할아버지가 착실히 어깨를 쓸어주며 목맨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착실이네 집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활짝 피웠지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마을의 부자가 도끼 어린 누나를 희번덕거리며 착실이네 집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내 인연, 그 달꽃인지 뭔지 하는 것을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부자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착실이에게 다짜고짜 달꽃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지요. 착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마을의 진귀한 보물을 부자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착실이는 농 안에서 달꽃을 꺼내 들고 뒷문으로 냅다 뛰어나갔습니다. 부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착실이를 뒤따라갔지요. 착실이는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뛰고 또 뛰었습니다. 착실이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부자의 손에 거의 잡힐 순간이었지요. 하늘에서 때마침 무지개가 내려 드리웠습니다. 착실이는 선녀가 일러준 대로 달꽃을 무지개에 힘껏 던졌지요. 달꽃은 무지개에 실려 둥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분통이 터져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었어요. 그러다 썩은 나무 등걸처럼 우물가에 쿵 하고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는 우라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날이 갈수록 부자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달꽃만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벼락부자가 될 터인데. 부자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달꽃 생각만 하였지요. 어느 날 부자는 자기 외동딸인 궁녀를 시켜 달꽃을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은 궁녀는 얼굴이 예뻐질 생각에 싱글거리며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천선대에 이른 궁녀는 용케 화장호를 찾고는 입이 귀밑까지 째졌습니다. 궁녀는 어서 빨리 얼굴이 고와지고 싶어서 화장호의 물을 두 손으로 와락와락 떠서 세수를 하였지요. 그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궁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쓸어 만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만 곤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궁녀는 울상을 지으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따가운 모래알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해진 궁녀는 아우성을 치며 그 자리를 피해 멀리 도망쳤지요. 달꽃도 구하지 못하고 곤보가 되어 돌아온 딸을 보자 부자는 우라병이 더 심해져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핵곡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착실이가 선녀들을 만나 달꽃을 구한 금강산 천선대에 가서 즐겁게 놀다 오곤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성미 고약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성미가 고약한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시어머니를 구박하였지요. 틈만 나면 눈총을 주고 밥을 굶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쥐어박는 경우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나타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전전긍긍하였지요.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기가 없었지요. 며느리는 아기를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먹기만 하면 바로 아기가 들어선다는 약도 구해 먹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굿도 하였지요. 또한 산신령에게 100일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애를 10명이나 낳았다는 부인의 속옷을 빌려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물 장수가 집에 찾아와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웃 고을에 있는 절에 가서 빌어보시구려. 그 절의 부처님은 어찌나 영험한지 불공만 들이면 금방 아기가 들어선대요. 며느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음식을 잔뜩 준비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어머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올 거예요. 제가 없다고 마구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꼼짝 말고 방 안에만 계셔요. 아셨죠? 오냐,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며느리를 떠나보냈습니다. 박물 장수가 알려준 절은 며느리가 사는 마을에서 50리쯤 떨어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절까지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주지 스님이 나와 있었어요. 주지 스님은 며느리를 보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아기를 얻으려고 우리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셨군요. 며느리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댁으로 돌아가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이 절에서 불공만 드리면 아기가 들어서게 해 주신다던데요. 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댁에 계셔요. 그분을 잘 섬긴다면 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님, 우리 집에 있는 누구를 받들어 모시라는 것이에요. 예, 댁에 가시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스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없는데요. 댁에 가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보살님께서 꼭 아기를 얻고 싶다면 제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태기가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주지 스님과 헤어져 돌아오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상한 중이야 헛소리나 늘어놓고.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히 부엌에서 나와 툇마루로 올라섰지요. 며느리가 살펴보니 신발을 거꾸로 신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올라 무릎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려는 참이었지요. 어머니! 며느리는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네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또 두들겨 패려는 거지. 방 안에 들어박혀 있지 않았다고.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며느리에게 붙잡힌 발을 빼려고 버둥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손을 놓으며 말하였어요. 제가 왜 어머니를 두들겨 패요? 어머니 진정하셔요. 나는 큰 잘못이 없어. 넌 집을 나서며 내게 마구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고 방 안에만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네 말을 듣고 조금 전까지 꼼짝 않고 있었단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간 것이야.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며느리에게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였구나. 시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아기가 생기기를 바라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괴로우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하늘이 낳은 효부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뒤 태기가 있더니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지요. 며느리는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인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모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대감님의 은혜.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대감님이 살았습니다. 부잣집 대감님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잘 살았는데 곡간에 쥐들이 하도 많아 많은 곡식을 먹어버리자 머슴들이 대감님께 곡간에 불을 질러서라도 쥐를 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쥐도 이 땅에 생겨나 살아있는 목숨인데 어찌다 죽이겠느냐.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냥 두거라 하고 쥐를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대감님 덕택에 죽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대감님도 늙고 살던 집도 오래되어 낡았는데 어느 가을날 달이 환하게 비치는 큰 마당에서 대감님 댁 쥐들이 모두 나와 사랑방을 향해 자꾸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쥐들이 대감님 방을 향해 절을 하네. 어느 하인이 그렇게 말하자 대감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마당 가득히 큰 쥐, 작은 쥐 할 것 없이 모여 대감님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대감님이 사랑방을 나오자 쥐들은 자꾸 따라오라는 듯이 뒤로 물러나면서 절을 하였지요. 대감님이 마당으로 내려와 물러서는 쥐를 따라 마당 저 끝까지 나가자 그때까지 괜찮았던 집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님이 모르고 조금만 더 방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깔려 죽고 말았을 텐데 쥐들이 대감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미리 알려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대감님은 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무덤과 아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산골 양지 바른 곳에다가 조그마하게 무덤을 써 놓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서울 사는 정승이 오더니
자기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데 이 농사꾼 아버지 무덤 바로 위에다가 턱하니 자리를 잡는단 말이지요. 거기가 참 좋은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농사꾼 집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 할 텐데 쉬운 일이 아니니 낭패였지요. 벌써 정승 집에서는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느라고 땅을 고른다, 구덩이를 판다, 부산을 떨건만 이 농사꾼은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벙어리 냉 가슴 앓듯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집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나 해보세요. 하도 졸라대기에 말을 해 주었지요. 사실은 일이 이렇게 돼서 조상벨 낯이 없어 그런다 하였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였어요. 뭐 그만한 일로 걱정을 하셔요. 걱정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놈, 니까짓게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야. 아, 글쎄 걱정 마시고 맡겨두셔요. 하도 장담을 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정승래 장사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산을 하얗게 덮었는데 그 북새통에 이 농사꾼 아들이 슬그머니 거기에 갔습니다. 어른들 다리 사이로 요리조리 비집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구덩이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우와, 여기가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명당이로구나. 모여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조그만 아이가 누더기를 입고 남 장사 지내는 데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저놈을 어서 끌어내거라.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손가락질을 해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마디 더 하였지요. 먼 데까지 들리도록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무덤을 쓰면 새 임금이 난다 하더니 오늘에야 명당이 주인을 만났구나. 그 한마디에 그만 온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찬물을 끼얹듯 그냥 잠잠해졌지요. 새 임금이 난다면 그게 역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임금이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새 임금이 난다면 역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무덤을 썼다가는 제 아무리 정승이라도 모가지가 남아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얘들아, 어서 관을 상여에 싣거라. 딴 데로 모시자. 정승 집에서는 두 말 안고 주섬주섬 관을 상여에 싣고 훌훌 떠나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종달새. 옛날에 게으른 뱅이 종달새가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온 산과 들판이 눈에 덮여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달새는 며칠째 굶어 비틀비틀 쓰러지듯 걸어가는데 마침 장기 한 마리가 벼 이삭을 물고 열심히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벼 이삭 어디서 났습니까? 종달새가 장기에게 물으니 내 말 듣고 자네도 한번 찾아가 보게 하고 장기가 말하였어요. 형님, 거기가 어딘데요? 저기 들쥐네 집이야. 거기 가면 양식이 많겠구먼요. 그런데 동생, 들쥐에게 가면 절대 아이적 이름을 부르지 말게. 이리저리 길사왕이라고 불러야 하네.
장기가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달새는 들쥐네 집에 가서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쥐사왕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안에서 아들 쥐가 아버지 쥐에게 말하였어요. 아버지, 밖에서 웬 거지가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어찌할까요? 고얀 놈, 잡아다가 머리털을 묶어 매달아 놓아라. 아버지가 호통을 치니 아들 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종달새를 붙잡아 머리 꼭대기 털을 노끈에다 매어 천장에 대롱대롱 달아 놓았어요. 종달새가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하여도 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들판에서는 장기가 종달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 기다려도 통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장기가 들쥐네 집에 찾아가 보니 그 지경이었습니다. 장기는 들쥐에게 사정사정을 하며 빌었습니다. 내 동생이 입이 하도 가벼워서 실수를 한 모양이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길사왕. 장기가 간곡하게 빈 덕으로 종달새는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머리 꼭지의 털이 너무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뾰족하게 상투머리가 되어버렸지요. 지금도 종달새의 입은 여전히 제잘제잘 경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상투가 나 있는 건 그때 들쥐네 집 천장에 매달린 탓이라고 합니다. 콩이 자라는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가물었던지 우물마저 밑바닥이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다 말라버려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동이네가 부치는 콩밭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지요. 은동이는 콩포기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은동이의 노력은 헛일이 되고 말았지요. 은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먼지 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은동이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부자에게 매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얼마 되지 않긴 해도 콩 농사를 한번 잘 지어 어머니 약도 써보고 순두부도 대접하려고 애썼지만 무정한 하늘은 그런 은동이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고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물지개를 지고 일어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물을 날랐지만 늘어진 콩 포기들은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은동이는 물지개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앉아서 쉬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지요. 얘야, 너는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물지개를 지고 다니는 것이야? 은동이는 공손히 대답하였어요.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래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순두부라도 대접할 수 있거든요. 은동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휴 하고 새어 나왔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불볕에 콩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수염을 내리쓸며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펼치고 왕골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얘야, 이걸 바꿔라. 이걸로 부채질을 하면서 콩아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보거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할아버지는 완골 부채를 은동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동이는 그 부채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지요. 어서 받으라는데도 할아버지가 몇 번 재촉해서야 은동이는 부채를 받아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은동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콩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콩밭에 이른 은동이는 할아버지가 하라던 대로 부채질을 하면서 속삭이듯 말하였어요.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자 척척 늘어졌던 콩포기들이 우쭐우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콩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쳤지요. 은동이는 너무 좋아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은동이네 콩밭은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다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랫마을 욕심쟁이 박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벙어리인 박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하였어요.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다니. 박부자는 욕심 주머니가 꿈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부자는 날이 밝기 바쁘게 아침밥도 먹지 않고 은동이네 콩밭으로 갔지요. 밭 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콩 잎사귀들을 쓸어 만지며 노래를 부르듯 속살거렸지요.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면서 완골 부채로 콩 포기들을 슬슬 부채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뼘만하던 콩 포기들이 키를 쭉쭉 솟구며 우쭐우쭐 자라나기 시작하였지요. 신기한 부채를 훔쳐보던 박 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부채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은동이가 있는 밭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땀을 씻는 신용을 하면서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은동이는 박 부자에게 선뜻 그 귀중한 부채를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부자의 차림새와 눈매를 보니 그리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지요. 은동이는 부채를 꾹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부자는 은동이가 부채를 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려만 주면 틈을 타서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박 부자는 은동이에게 와락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부채를 주세요. 제 부채예요. 갑자기 부채를 빼앗긴 은동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 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은동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콩밭에 이른 박 부자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은동이가 말하던 것처럼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벙어리인 박 부자는 겨우 코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근질근질 가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부자는 코끝이 너무나 가려워서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움찔움찔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박 부자는 너무도 놀라 쿵 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 부자는 흉측한 자기 코를 누가 볼까봐 갓을 벗어 가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들던 부인은 턱 밑까지 들이운 방망이만한 코를 보고 기겁을 하며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까무러쳤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긴 코를 구경하려 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코끼리 코가 됐어. 손자들이 놀려대자 박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썩 나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반벙어리라 쌀이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곶감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던 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곶간은 텅텅 비었지요. 아이고 망했구나. 박 부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박 부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부자는 곧장 자기 논밭으로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하였지요. 벼야 벼야 어서 자라라. 박 부자는 굳어진 혀를 겨우 놀려가며 이렇게 말하려 하였으나 배야 배야 어서 자라라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박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뚱뚱한 배가 갑자기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하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황소 배만큼 커졌습니다. 박 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논에 쿵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애써 보아도 좀처럼 일어설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분통이 터져 부채 잡은 손으로 논두렁을 탁탁 치며 아이고 불인다 불이러 하고 넋두리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불인다 불이러 하고 죽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쏴하고 불어오더니 넓고 넓은 논에 시뻘건 불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사이에 벼 포기들이 모조리 타버리고 뽀얀 재만 바람에 날렸지요. 박 부자는 너무 기가 막혀 헉헉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박 부자는 무거운 배를 이길 수가 없어 불붙는 논밭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은동이는 불탄 논밭에서 자기 완골 부채를 찾았어요. 다른 것은 모두 탔어도 완골 부채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신기한 완골 부채로 해마다 콩 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 병도 고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꼬마 중과 벼. 옛날에 절에 사는 스님이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습니다. 아마 부모도 없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길렀는데 나이가 한 19살 먹으니 공부를 가르쳐서 꼬마 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꼬마 중이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 스님이 자주 심부름을 보냈지요. 저 아래 마을 아무개네 집에 가서 시주쌀을 보내라고 일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꼬마 중이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렇게 익은 벼를 보았지요. 벼가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꼬마 중이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왜 벼를 끊어 가지고 왔는 것이야? 하고 물었어요. 예,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놈 임자는 피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네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터이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새님은 꼬마 중을 소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소가 된 꼬마 중이 벼 주인집 앞에 가서 음매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송아지를 데려다 외양간에 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 데리고 일을 시켰지요. 3년 동안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풀 먹고 외양간에 자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 스님이 논 주인 집에 와서 이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 주인이 잘하다 뿐입니까? 이 소 덕분에 우리 농사가 몇 배나 잘 되었답니다. 하였지요. 그제야 스님이 종이에 글을 몇 자 써가지고 소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만 소가 다시 사람이 되었지요. 주인은 기겁을 해서 뒤로 낮아빠지고 스님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니 그깟 벼 세 송이 때문에 3년씩이나 소로 만드셨어요. 하고 탄식을 하였지요. 그러니 스님은 허허 웃으며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쌀을 씻다가 쌀알 3개를 흘린 죄로 한 알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곡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